있었던 더위 가운데에서 가장 더웠던 그러한 그 날이 35도, 34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어떤 그 기상학자들이 그러는데 올해 35도 오래 올라갔으면 내년은 36도, 7도가까지 내려가진 않는데요. 그 이하로는 절대 안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더워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지만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믿음이 더워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은 식어지는 게 좋아요, 더워지는 게 좋아요? 날씨는 더워지면 굉장히 안 좋은데 믿음이 더워지는 건, 뜨거운 것은 굉장히 좋게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신앙 참 좋겠지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전하기가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시고 어떻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천국에 가서 우리와 영원토록 어떻게 계시고, 그렇지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되고, 믿음으로 어떻게 되고,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쭉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달라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복음 위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말씀을 전파할 때 듣기가 조금 이상해도 나는 여러분들을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리한 검의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아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에 돌릴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양육하는데,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진리를 배웠다가 다시금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우리 어머니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아이를 10달 동안 이렇게 몸 안에서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할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다 알고 있지요. 때로는 목숨을 아끼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참 진리가 한번 들어가서 잘 되면은 좋은데요, 잘못되면은 그 고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인생 살아보면서 그렇지요. 바르게 가서 바르게 계속 가는 건 괜찮은데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처음보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는 더 애쓰고,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갈라디아는 터키 중남부에 있는데 1차, 2차, 3차 전도를 계속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로 오랫동안 양육해 줬는데 어느 날 우리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이상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 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또 의롭게 되고 성찬식 하지 않고 세례식 하지 않고 어느 교회는 성찬 세례하지 않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어떤 건 누가 막 말했고 어떤 건 누가 말했고 이건 외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거 굉장히 혼돈 유는 거예요. 이미 성경 66권이 온전히 돼 있으면은 우리는 그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해도 여기 성도들이 믿을까 말까 할 때가 많은데, 이걸 갖다가 사람의 말, 사탄의 말, 예수님의 말 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면 혼동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성경 66권은 온전히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어도 내 무딘 그 양심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이걸 갖고 자꾸 그런 식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거 원문은 틀렸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요, 믿음 절대 안 자라나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때로는 단순해도 괜찮아요. 너무 신학 교수들이 왜 이렇게 모든 짐승의 피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 유명한 교수들이 그러는 거 하면은 너무 학적으로 나가서 그래. 학적으로.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모든 피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피가 구원이 있습니까? 돼지피, 소피가 구원이 있습니까? 어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교단에서 아마 쫓아냈을 거예요. 그 교수직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것도 다른 분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교단 목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신학교에 있는 건 우리 교단에 안 된다.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물론 그럽니다. 그러나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다고 다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앙과 이상한 신학을 갖고 오면은 주일자를 안 지킵니다. 이상하게 그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으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 사장에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4장 15절에 보면은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막 은혜 받아가지고 처음에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주려고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가르쳐준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복으로 한다, 그 이상한 데 가서 집안에 가서 공부하는 거, 이건 절대 가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새벽, 오전, 오후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한 주간에 그걸 소화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어디 설교했는지 새벽 예배 드린 분들 기억납니까? 제가 어디 설교했습니까? 야고보서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새벽에 들은 말씀 또 잊어버리고, 오전에 들은 말씀 점심 먹으면서 잊어버리고, 오후에 들은 말씀 저녁 때까지 안 가고, 그 말씀 갖고 몸부림치세요. 그 말씀 갖고. 다른 데서 뭐 성경의 깊이, 뭐 성경의 무슨 조직, 뭐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받을 때 옥토와 같이 순수하는 게 좋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이건 길까 말까 하면은 이미 그런 사람들 믿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내가 은혜 받을 때 너희가 나에게 눈을 빼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늘 6장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저일까요? 성도님들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굴까요? 저일까요? 성도님들일까요? 이 시대는 물론 이제 다 기름 부은 목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곳으로 어떻게 하라? 함께하라. 이 말씀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는 더 못 전해요. 왜? 2번 전하면 조금 이상해져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인데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고, 그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좀 대접하라는 말 아닌가? 이것 좀 대놓고 하는 말 아닌가? 그렇겠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할 것 같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예, 뭐 한 3분의 1은 대답하고 3분의 1은 대접하라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이것을 여기서 가르쳤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의 관계가 좋으면은 밥도 사주고 싶고 선물도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근데 관계가 이미 삐뚤어지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기 싫어요. 뭐 음식을 먹을 때도 관계가 달라지면은 같이 음식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이미 안 좋으면은 어떤 말씀을 여기서 전해도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가슴이 탁탁 막히고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 사도, 그 다음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기보다는 누구를 세워서 했을까요? 사람을 세워서 하지요. 12사도를 세워서 하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고, 선지자 앞에서는 모세를 세워서 하고. 모세는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지요.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지요. 왜 사람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제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소문난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므로 그들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건 거의 없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그러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하고 관계.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느 교회나 기름 부은 종들을 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근데 그 기름 부은 종과 이미 마음이 안 좋으면은 말씀의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어 보면은 거의 안 돼요. 저도 뭐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다니면서 배우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시간이 지루하고 시계 보고 그 말씀이 자꾸 싫어져요. 막 그 시간이 막 괴롭고 막 그래요. 그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올바른 진리면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세워나가라는 거지요.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욱 존경할지니라. 자, 앞에서 서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지 않으면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린도 없어요.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자기도 못하면서 괜히 소리 질러 갖고서 우리들 힘 만들게 만들고 막 그러지요. 근데 존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학생이 스승을 무시하면은 공부 잘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린도 없습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갖다가 존중히 여기고 저 말씀과 저 학문이 참이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학생들이 바르게 지식이 자라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전에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 위에 이제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러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와 부딪히면은 시원하지 않지요. 굉장히 좀 떱떱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말씀을 전하는 종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 통해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많이들 해요. 보니까 너무 시원하게 해갖고 제가 추워요. 네. 참 시원하게 해요. 이거 챙겨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좋고, 또 주위에 또 사람들 이렇게 챙기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그거 하려면은 자 시간 투자해야 되고 물질 투자해야 되고 또 믿음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열심이 있어 갖고서 꾸준히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서 나그네 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갇혔고 병들어 있을 때 와서 물을 줬고 옷을 입혀줬고 돌봐줬고 이랬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에 연약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하고 어려웠을 때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상시 이렇게 누구를 대접하고 주위 사람들을 대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대접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참 많은 분들이 금년에도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제 막 그러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어디 가서 좋은 것만 먹으면은 그래요. 저한테 직접 그래요. 부모님보다도 목사님 생각이 더 난대요.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 내가 들었는데 뭐 들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실 때에 제 마음이 많이 한편은 죄송하고 한편은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그 뭐 대접까지 하려고 저는 옛날부터 가난이라는 건 찌들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독학했던 사람이고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 야간 전부 야간만 다녔어요.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라면을 7개월 동안 생라면도 먹어봤고 라면만 먹어봤어요. 가난이라는 가난은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어요. 학생 때 서울 시내 다니면서 독서신문 바르면서 다방과 홀 다니면서 한 부씩 팔아갖고 공부했어요. 대접을 한다는 거 받는다는 건 너무 내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늘 저하고 식사하러 가져갈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서 밥을 먹어? 너무 그냥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의식을 잘 못해요.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22년 동안 저쪽에 있을 때 애들이 밥 먹으러 가져도 저는 밖에를 잘 나가기가 싫어요. 집에서 그냥 라면이든지 뭐 있으면 이렇게 먹고 말아야지 밖에 나가는 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식만 하지만 그때부터 긴장해요. 어버이주일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식사한다고 어디다가 이제 뭘 해놓고서 했는데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즐겁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우리 그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있다가 목사님 가야 되잖아요. 근데 12월 달인가 언제도 이제 여기에 그 장어집에 또 예약을 해놨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제가 할 일도 없는데 안 갔어요. 그냥 제가 왜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지? 이거 대접받으면 보통 사건이 아닌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어느 권사님들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그럽니까? 그런데 이게 습관이 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래갖고 죄송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제 뭐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그저 목사님 저한테 식사하러 가자면 가려고 그래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 장강 같은 데는 좋고요. 예. 제가 좀 부담되는 데 가면은 조금 좀 그래요. 조금은. 이 말씀을 가르치기가 참 죄송합니다. 뭘 했다고 이런 말씀을 가르칠까?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 모든 종이더라고요.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와 신령한 것을 가르쳤은즉 육의 것으로 함께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내가 볼 때는 무슨 대접을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을 떠나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가. 관계. 평상시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각 가정의 자녀 이름까지 제가 기억하는 건 다 기도합니다. 매일이에요. 빠지면 내가 밥 먹기가 싫고 죄송해요. 1년 동안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래도 1년에 밥 한 끼를 목사님 식사 한번 하자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라는 거지요. 근데 제가 목회해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100이면은 한 10사람도 안 돼요. 물론 저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이 어려울 때 이리가 올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선한 목자의 길을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들이 기도하는지라 알들 못하는 상관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내가 위험한 곳에 있고 어려운 곳에 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어도 거기서 힘을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평상시에 절대 깨트리지 말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목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가룟 유다처럼 거꾸로 오면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복 받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가 비록 신분이 7 귀신 걸려갖고서 인생으로서 비참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관계를 잘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자기가 양보해야 되고 상대방을 갖다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상대방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는 그 지속된 거 우리가 압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집은 몇 냥에 사고요. 10냥에 사고요. 친구는 몇 냥에 사고요. 100냥에 사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친구를 관계를 맺고 친구와 좋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요, 나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 한 사람이 내 뒤에 있어도요, 그 사람은요 집 산 것보다 10배는 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너를 위해서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예,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길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6절을 보충하는 말이에요. 말씀은 배웠고 말씀은 들었는데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서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고린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얼마큼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얼마큼 거두고 많이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너희가 믿음을 쓴 만큼 너와 내 자손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느냐. 어떻게 심은 것도 없이 믿음 쓴 것도 없이 희생한 것도 없이 봉사한 것도 없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좀 그건 안 맞지 않아요?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지정의가 확실한 분이에요.
행한 대로 복을 주시며 말씀을 지킨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나를 미워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3, 4대까지 그것이 영향이 미치고,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통해서 나와 내 손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심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심고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했는가? 그래야 심은 것이 있어야 가을에 가서 추수할 거 있을까 않겠어요? 가을에 가서 열매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8절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영생.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영생의 뜻. 첫째는 우리가 죽었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다시 사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영이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거듭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있어요. 영생. 우리는 그 영생의 길보다는 이 땅에 잠시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를 위해서 거두고 썩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정력을 낭비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심는 거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심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영생이 거기서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우리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성결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토록 있다. 우리의 육체의 풀과 같습니다. 금은보화를 많이 들었던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오고 1000명의 부인과 후궁을 두고 살았지만은 내 손에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꿈이었다. 오늘 주님이 부르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오직 믿음 쓰고 믿음으로 한 거, 믿음 지킨 거, 이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썩어진 거 거두면 안 됩니다. 영생하는 거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어놓고 가서 뿌리까지 썩어서 열매가 없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해 동안 농사가 없으면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썩어진 거 거두면 주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우리 썩어진 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맙시다. 썩어진 거 위해서 너무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지 말자고요. 영생하는 거, 너희는 먼저 마태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심은 대로, 가정에도 심은 대로,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심은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탓도 아니고 교회 선생님 탓도 아니고 그 가정에서 나와서 부모가 기른 부모의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심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요게벳과 같이 낳아서 젖을 먹을 때까지 내 품에서 4살 5살까지 기르다가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세계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천하의 온유하기가 가장 승하다. 사무엘 선지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모 밑에서 4살 때까지 5살 때까지 못 자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심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한나가 심었기 때문에, 기도와 눈물로 심은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20년 동안 집에서 기르고 같이 있어도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왜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거예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심은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이렇게 상하고 그러면서 누구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원망, 자기가 그렇게 먹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대로 조금 먹고 경건하게 살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씨 뿌리러 가고 일찍 저녁에 자고 성경하고 전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밥 거의 안 먹고 점심 약하게 먹고 저녁은 그냥 말할 수 없이 많이 먹고, 그것도 시간 6시 7시가 아니고 10시 11시도 먹고, 이렇게 되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그렇게 심어서 내 건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나고 와도 내가 심은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나 우리 성도님이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했고 의롭게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사도 바울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죽음에 이르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증거되면은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런 수준으로 원망 안 해요. 감옥에 있어도 찬양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고 이게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 내가 그동안 심은 거구나. 나의 미래와 과거를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심은 거구나.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서 옥토에 좋은 씨를, 말씀이 좋은 씨니까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다시금 순종하자,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늘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범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담대히 들어올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불택자들은 전혀 거기 근처도 못 가요. 이러한 특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지키면 안 돼요. 주일은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돼요. 주일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을 뒤집는 순간이에요.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는 순간이고 은혜 받는 순간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순간이고,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데가 없어요. 우리 영의 양식을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 첫째예요. 가끔은 권사님들 주일을 말도 없이 빠지는데 안 돼요. 주일 그렇게 빠지면 믿음 안 자라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었구만. 너는 어떻게 주일날 복 주려고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그 말씀 안 먹고 어떻게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 주 빠지면은 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9절에 선을 행하라, 10절에 착한 일을 하라, 같은 내용이에요. 착하면 선이고 선한 것은 착하고 그렇지요. 예. 선한 일은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사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뭐가 금방 안 된다고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번 심어도 3년인가 5년인가 그전에는 오래 했어요. 대나무가 한번 위로 자라나려면 5년 동안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 그 대나무가 한 달에 30인가 막 커나갑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구원해 줬습니까? 천지 창조하고 나서부터 창세기 타락한 3장 15절 그때부터 4,000년 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1년에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을 조금 하고 뭔가 금방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오해가 있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개 선을 안 한 사람들은 낙심 안 씁니다. 착한 일 안 하는 사람 절대 낙심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자기 뜻대로 뭔가 이 열매가 더디 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기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어떡하리라. 거두리라. 이때는 우리 사람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을지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복을 받을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만드니까 너무 불만이 많은 거야. 목사님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면 되겠지.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저 따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순종하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순종은 무엇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왜 때약볕 때 하나님 뭐 이걸 시켰고 목사님 풀을 뽑아야 돼요?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따지세요. 저는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일 시켜요. 때로는 제 옆에 안 다니려고 그래요. 목사님만 만나면 일만 시키려고 그러지 뭐 왜? 일감이 있는데 일할 사람 없고 어떡하냐고 보이는 사람 시키지. 근데요, 그때 순종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저는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 밥 안 먹어요. 먹다가 가요. 왜라는 말 안 해요. 지금 가야 돼. 안 해요. 왜? 내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가요. 밤이고 낮이고 12시고 1시고. 목사님 와봐 그럼 두 말도 안 해요. 설명 이유도 안 들어요. 예. 가는 거예요. 전 좀 단순해요. 지금도 그렇고. 생각하는 거 별로 없어요. 성경은 깊이 연구하지만은 순종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더 마찬가지고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라면은 뭐 그분이 존경스럽고 그분이 뭐 하나님과 동일할 그런 생각에서 한 게 아니고 나는 위에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 철저하게 배웠고 군대에서는 나보다 일주일 더 온 사람한테 거기서 외워했다는 이건 뭐 그냥 여기 날아가는 거. 우리는 여기는 안 때려요. 참나무 5파운드로 해가지고서 이리 와. 아니면 벽에 대놓고서 그냥 이 주먹으로 안 죽을 정도로 때려요. 그냥 이렇게 팍 때리면 뚝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데서 훈련도 받아봤고 그런 데서 이의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군대는 복종입니다. 이의 없어요. 예 하면 끝나요. 예. 이걸 갖다가 거기서 뭐 훈련도 받았지 또 예수님 믿어갖고 그랬지 또 성격도 거기에 또 맞아요. 그래갖고서는 뭐 이의 없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때 하는 것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신용을 잃는데요. 저도 무슨 그런 거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가끔은 제가 그 말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거 기대 못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뭐 시키면 이거 내가 해야 되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안 하면 누가?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렇죠? 그러한 시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예하세요. 힘들어요. 물론요. 그 여름에 땀나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하고 순종해 보세요. 남이 안 하는 거 내가 가서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야. 지저분한 거 안 좋은 거 다른 사람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 왜 나한테 이거 할 수 있는 은혜를 줬는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한테 이 은혜를 줬는지, 이걸 믿음으로 하면 은혜가 되고 가슴이 뭉클하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이거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얌전히 와서 부유하게 와서
깔끔하게 와서 깔끔하게 그냥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악 세상에 와서 그렇게 안 했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고생했고 3년만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건 그 베데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의 옥함을 장례를 위해서 마지막 깨뜨린 그거 위에는 주님이 대접받은 데가 없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마음 먹었는지 제자들이 막 책망할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 여자에게 괴롭히느냐? 그가 나한테 좋은 일 했다. 내 장례를 위해서 그가 나한테 좋은 일 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선을 많이 행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할 때 믿음의 가정들에게라는 말씀도 귀하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어렵거나 성도님 농사를 져서 무엇이 때 거기 팔아줘야 되고 거기에 가야 되고.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잘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예. 성도님들이 무엇을 갖고 와서 무엇을 농사했으면 그걸 그냥 팔아줘야 돼요. 좀 비싸면 좀 어때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 들으면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이거 시장 가면 얼마 산 로데 얼마인데. 그냥 사세요. 농사 져보시라고. 농사 가서 져보시라고. 얼마나 힘든가 그 떼약 끝에서. 농민들 생각하면은요, 그거 뭐 100원 비싸네 500원 비싸네 그건 말하면 좀 그래요. 우리가 그 정도로 넓은 토량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의리 때문에 거기 가고 신뢰 때문에 거기 가는데, 믿음 있다는 우리가 고개를 싹 돌리고 저 비싸 저기 저 비싸. 할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떡도 비싸도 그냥 사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착한 일, 착한 가정이 무슨 일 할 때 거기 도와주세요. 뭐 따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올바로 하는 신앙이 뭔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으로 같이 하고,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많이 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해라. 때가 되면 어떡하리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는 건 모든 것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